말씀은 Act chapter 20 verse 7 through 12. (222페이지) 신약성경 New Testament Act chapter 20 verse 7 through 12.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주께서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믿음의 신앙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종 그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간에 주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도전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축복과 사랑은 계속 우리가 입으로 선언할 때, 선포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조심하라.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말에 뭐가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한 말 그대로로 들으시고 그 말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도 또 받는 자에게도 같이 이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에 있는 20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튿날 떠나기 위해서 이제 작별을 구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그 드로아성에 있는 바울을 따랐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강론을 하던 과정 중에 한 청년이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청년이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배경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었을까? 그리고 살아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그리고 영적인 경고와 그리고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꿈꾸면서 또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에 이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10절에 나오는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분명히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았다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는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인정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본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유두고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두고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났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강론하는 데 찾아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떨어질 수 없는 성도가 되려면 It becomes a Christian which cannot fall. 떨어질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라.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없는 크리스찬이 되느냐?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넘어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승리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것을 찾기 전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왜 떨어졌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두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경고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나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한다면 분명히 떨어지지 않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째로 Why did he fall? 왜 이 유두고가 떨어졌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에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우리 안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서 보면 첫째 뭐가 있냐면 어디에 앉았어요? 창가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 창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수, 떨어지게 된 이유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목을 잘못된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A reason he sat on the wrong seat. 잘못된 자리에 앉으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지정된 자리,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고 다른 자리에 가면, 잘못된 자리에 가게 되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층이라고 말씀한 3층에서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한 3층에서 떨어졌으면은 지금 이 높이가 몇 층 높이 됩니까? 2층? 2층 조금 더 반 정도 되겠네요. 좀 더 3층은 좀 더 올라가겠죠.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물론 지금 꼭 다 죽는다라는 보장은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졌을 때에 어디 있었기 때문에? 창가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자리에가 앉아있으면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밤에 강론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이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비좁은 데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비좁은 데서 덥게 있는 것보다는 창가에 앉는 게 훨씬 더 시원하고 창가에 있는 게 좀 더 자유롭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앉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강론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시간 늦게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앉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지 않습니까? 창가에 앉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창가에 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가에 못 가게 할 것이고 앉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자리니까. 그런데 이 유도라는 청년이 지금 창가에 걸터 앉은 것입니다. 거기에 앉으면 안 되는, 물론 편할 수도 있고 시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거기는 앉아서는 안 될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잘못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버스 운전을 하잖아요. 스쿨버스 운전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장애자들이 걸어와서 자기들이 타야 할 장소까지 걸어오는 그 과정이 좀 힘이 들 수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 집 앞에서 태워주면 좀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까지 가서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보스가 갑자기 제 버스를 타고 같이 점검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 없이 그 지체장애장이 그 집 앞에 가서 자녀를 태웠습니다. 근데 뭐가 됐냐? 그거로 인해 저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규칙대로 지정된 장소에서 태우지 않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됐으니 조금 도와주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조금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좀 그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사고가 나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갔을 때에 픽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그래도 민주주의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규칙이 아니잖아요. 규칙은 편한 대로 자기의 나는 대로 바뀌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좋으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편하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판단, 내 주장과 내 판단으로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아버린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 유두보가 이 자리가에 앉았을 때는 아마 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 바보들 같이 저 좁은 데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있을까? 창가에 앉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창가에 앉으면 얼마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참 바보들 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는 만들어서 하니까. 어쩌면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이 훨씬 더 옳은 줄로 착각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켜서 변형시키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증가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리에 앉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그게 잘못된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떨어지지 않는 크리스천이 되려고 한다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 가서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만드신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교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기는 왔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창가에 앉았을 때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삶의, 자기 육신의 편한 쪽을 생각을 했고 그 안에서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실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앉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앉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뭘 말씀하고 있냐면 깊이 졸더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창가에 앉은 것까지 첫 번째는 창가에 앉았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깊이 졸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졸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중력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isten, he lost concentration. 집중력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집중력이, 이게 초점을 맞추고 그 집중을 다 맞추면 내 안에 있는 육신들이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졸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육신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걸 견디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십니다. 왜? 육신을 빨리 회복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육신을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자게 된 이유가 어디냐라는 데서 보자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뭐였습니까? 지금 유대고가 지금 있었던 이 순간은 뭐예요?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말씀에 초점을 집중하는 그 시간이 돼야 되는데 시원한 데 앉아있다 보니까 아마도 졸렸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면 몸이 나른해지고 졸려. 성경에 보면 졸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몇 번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졸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 좀 해달라, 졸지 말고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육신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다가 주님 와서 깨우고 갔는데 또 자고, 깨우고 갔는데 또 자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갈 때 다 도망가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열천에 비해서도 5처녀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신랑이 오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졸다가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유두고도 그 창가에 앉아있다가 그 점을 놓치는 바람에, 집중력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졸게 되었고 그 졸음으로 인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집중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무리를 걸었던 인류는 아마 인간은 베드로가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요새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시고 보시면 무리를 걷는 사람이라고 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했길래 떴나. 이 풀장에서 무리를 걸어가는데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걸어갔어요. 호숫가에도 걸어가는 장면을 찍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걸어간 것일까요? 뭔가를 속여서 뭔가를 눈속임을 해서 걸어간 것이지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같이 하는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 뒤편으로는 이게 영적인 어떤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 위에 서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은 실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와 바람을 봤을 때에 물에 빠졌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빠져들어갈 때에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았을 때는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집중력이 주님을 향해 갔을 때는 우리가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집중력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표대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관심과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탐욕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명예라든지 어떤 자신의 그런 편안을 위해서 그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누가 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관심, 여러분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라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졌다. 강론을 더할 때 떨어져 졸음을 이기지 못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깨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관심, 목표, 집중은 못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졸아서 쓰러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앉은 자리가 어디예요? 창가잖아요. 그리고 졸립잖아요. 그렇다면 졸립고 창가였다면 분명히 무엇 상황이 올 수 있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옮겼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왔다 갔다 보니까 얼마나 졸린지 모릅니다.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으면 계속 좋으니까 일어서서 왔다 갔다도 하고 뭐 캔디도 먹어보기도 하고 커피도 마셔보고 어떻게든지 그냥 깨려고 노력을 막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 가르칠 때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본분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거기 왜 왔습니까?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럼 공부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입니다.
지금 창가에 앉아서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자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졸리니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일어나서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움직였어야죠. 피했어야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상실합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 그 자리에서 분명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에서 살면서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집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그래서 주님과 더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육신과 자기의 모든 것을 편한 대로만 마냥 행동한다면 이 유두고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 자아를 상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그 꿈을 갖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본분, 우리의 자아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천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그 유두고를 바울은 내려가서 살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본분이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었고 그래서 그 유두가 떨어져 죽었을 때 그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를 살리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당신은 새 것이 되었습니까? 겉은 새 것이 아니죠. 겉은 그대로죠. 변한 게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새 것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그 자아를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넘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집중력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떠한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떨어질 수 없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떨어질 수 없는 성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집중력을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주 안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오늘 이 유두처럼 떨어지는 그런 실패를 경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갈 때에 떨어지지 않냐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세워진다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I let go every worldly master I found. 영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 삼은 모든 것, 나의 주인, everything that I have allowed to learn all my life, I lay them down and come before you.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자신의 편안과 자신의 만족을 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